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 무지 많다 그랬죠. 시간이 많다면 거의 매일매일 읽어서 여러분께 책 배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그 첫 순서로 그 고요한 소리를 이끌고 계시는 활성근 스님의 부처님 생애 이야기에 대한 그 법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를 오시는데 사바세계를 선택해서 오셨다. 인도를 택해서 오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색다르고 더욱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성근 스님은 실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신 분이시고요. 그 옛날 그 시절에 서울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시게 됐던 이유가 뭐냐고 제가 한번 여쭸던 적이 있어요. 그 많은 전공 중에 왜 정치외교학을 하시게 되었나 그랬더니 정치 분야만큼 전 세계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공부가 또 다른 분야가 있더냐. 그래서 정치외교학은 제대로만 하면 정말 세상을 가장 넓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런 말씀하셔서 정치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지리산에 추석하시면서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부처님의 원음, 정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붓다의 말씀,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시고 또 그걸 연구하시고, 그래서 바로 고요한 소리라는 역경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사단 법인을 만드시게 됐던 겁니다. 물론 고요한 소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정말 보석 같은 내용들이 많은 그런 소리문고 또 법륜 시리즈, 보리수잎 시리즈, 시리즈로 쭉 책을 번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번역은 거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돋보기를 끼시고 한 글자 한 글자 혹시 당신이 잘못 번역하는 건 없는가, 내가 혹시 다르게 이해한 것은 없는가 다 사전 찾아가면서 참 그 노고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곤 합니다. 한평생을 여기에 몸을 바치셨던 어른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후하게 한 사람으로서 스님께 합장하고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좋게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읽어서 널리 유포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은 또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들을 앞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읽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법륜 시리즈 첫 번째에서 부처님 그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처님 생애에 대한 이제 스님의 법문을 들려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의 법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이걸 읽어드릴 텐데요. 불교를 접하고자 하실 때는 정말 이 책 한 권 정도의 내용은 듣고 아시게 되면 그분의 생애의 가르침, 생애도 알아야 되지만 가르침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미 아는 내용일지라도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십사, 이렇게 미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낭송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신 스님은 삐아다시 스님이십니다. 그 인도의 날란다 대학과 스리랑카 대학에서 수학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20살에 출가를 하십니다. 스리랑카의 저명한 고승인 와지라나냐 나야카 스님 밑에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그 지도급 승려로서 아주 힘이 있는 설법도 하시고 그리고 라디오 전파를 통해 포교를 널리 하셨던 그런 경력도 있는 분이십니다. 삐아다시 스님께서 부처님 그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저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저술을 하신 내용을 우리나라에 팔리어로 되어 있는 불교의 경전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걸 또 일반인들에게 또 소개도 하고 수학하는 사람들을
배출하고 키워도 내신 김재성 박사라고 계십니다. 김재성 박사님께서 이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삐아다시 스님도 틀림없는 분이시고 제가 보건대 이것을 번역한 김재성 박사 또한 틀림없는 박사님이십니다. 믿고 읽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부처님 그분 생애와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부처님 그분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쌈마쌈 부따싸 그분 세존 응공 정등각께 귀의합니다.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부처님께서는 조금도 멀리 계시는 것 같지가 않다. 그분의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 귓전에 속삭이듯 일러주고 있다. 삶의 투쟁에서 도망치지 말고 냉철한 눈으로 맞서라고. 그리하여 이 생에서 더 큰 향상과 성숙을 위한 기회를 찾으라고. 인격은 예나 다름없이 지금도 매우 값진 것이다. 부처님처럼 인류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고 뇌리에 깊은 사상을 남겨 오늘날까지도 그를 생각하면 생기가 돌고 마음을 떨리게 하는 분이야말로 참으로 경이로운 인물임에 틀림없다. 바르트가 그분이야말로 고요하고 부드러운 위엄을 지녔고 살아 숨쉬는 그 모두에 대해 인자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두에 대해 한없는 연민을 지녔다. 그리고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완전한 도덕적 자유를 성취한 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귀감이다라고 말하였듯이 그분의 메시지는 형이상학적인 미묘한 문제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낯익은 그러면서도 항상 새롭기만 한 근원적 메시지로서 지성인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 있다. 불교는 인도의 바라나시, 베나레스 시 근처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탄생하였다. 처음에는 겨우 5 제자와 더불어 시작됐지만 수많은 나라로 전파되었고 오늘날에는 6억이 넘는 인류가 신봉하는 세계 종교가 되었다. 이렇듯 장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불교가 본래 지니고 있는 가치와 합리적 정신에 호소하는 설득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불교의 발전을 도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전법을 담당한 사람들이 불법을 전할 때 결코 삿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점도 그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들이 사용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보편적인 사랑과 연민이었다. 또 다른 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신앙을 깨트리지 않고 평화롭게 전해졌다는 점 역시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종교사에서 유례가 드문 대대적 전법을 하면서도 무력이나 강제적 수법, 그 밖에 어떤 비난받을 방법도 쓴 적이 없었던 것이다. 불교도들이 강제로 개종을 종용한 적은 없었다. 그런 일은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이 무척 못마땅하게 여겼다. 불교가 다른 종교를 헐뜯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 그처럼 평화로웠기 때문에 불교는 문명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속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 리스 데이비즈 박사는 말한다. 내가 알기로는 불교의 긴 역사를 통틀어 아무리 장기간에 걸쳐 최고의 위상에 있던 곳일지라도 불교도들이 타 종교인을 박해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위대한 출가, 탄생. 이 위대한 종교, 불교의 창시자인 부다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살았고 고따마 시타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분의 아버지 수토다나는 크샤트리아에 속한 왕으로 현재 네팔 국경지역 근처의 까빌라와투에서 샤카족의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고따마 가문 출신이었으므로 고따마 수토다나라고 불렸고 그의 왕비는 이웃 꼴리아족의 공주 마하마야였다. 서기 전 623년 5월 보름날 봄철, 나무는 잎과 꽃, 열매가 무성하고 사람과 새, 짐승이 모두 즐거움에 젖어 있을 때였다. 그때 마하마야 왕비는 당시 풍습에 따라 아기를 낳기 위해서 성대하게 꾸민 마차를 타고 까필라와투를 떠나 친정인 데와다하로 여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행은 중도에 끝나버렸다. 왕비는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 이르자 꽃이 만발한 무수 아래서 아들을 낳았다. 룸비니는 바라나시에서 북쪽으로 160km 거리에 있으며 눈 덮인 히말라야의 영봉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로부터 316년 후 아쇼카 황제는 이곳에 시타타 왕자가 태어난 성지임을 표시하는 거대한 석주를 세웠다. 석주에는 아쇼카 문자 93글자로 된 5줄의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석가족의 성자 부다 여기서 탄생하셨도다. 히다 부떼 자떼 샤카무니. 이 거대한 석주는 지금도 볼 수 있다. 서기 7세기 중엽 중국의 구법승 현장 법사가 여기에 왔을 때는 석주는 이미 벼락으로 부러져 있었지만 어제 깎은 듯 생생하다고 했다. 그 후 오랫동안 잊혀오던 룸비니 동산은 1896년 저명한 고고학자 커닝엄 장군에 의해 발굴 확인됨으로써 룸비니의 전설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었다. 왕자가 태어난 지 닷새째 되던 날, 왕은 8명의 현자를 청하여 아기의 이름을 짓고 또 왕자의 앞날을 점쳐달라고 부탁했다. 현자들은 왕자에게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란 뜻으로 시타타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바라문들은 심사숙고한 후 7명은 두 손가락을 펴 보이면서 말했다. 오 왕이시여, 이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온 세상의 통치자인 짜크라 와르띠 전륜 성왕이 되어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속을 떠나 출가한다면 왕자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 되어 인류를 무지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현명하고 젊은 꼰단냐마는 왕자를 바라본 후 오직 한 손가락만 들어 보이면서 말했다. 오 왕이시여, 이 왕자는 언젠가는 진리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 될 것입니다. 왕자가 태어난 지 1회 만에 어머니 마하마야 왕비가 세상을 떠났다. 아기는 이모 고땀이 빠자빠띠가 길렀다. 이들이 아기에게 쏟은 정성은 극진하여 아기는 온갖 호강을 다 누리며 자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왕은 왕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에도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왕자는 갖가지 학문에 능통하였고 무술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타타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가끔 깊은 명상에 빠져들곤 하였다. 4가지 충격적인 체험. 왕자가 장성하자 부왕은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왕실의 훌륭한 후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현자 꼰단야의 충격적인 예언이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았고 정말 어느 날엔가 왕자가 훌쩍 집을 떠나 고행자의 떠돌이 생활로 뛰어들까 봐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관습대로 왕자를 16살 어린 나이에 아름다운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시켰다. 공주는 꼴리아 성의 숫바붓다 왕과 빠미따 왕비의 외동딸이자 왕자의 외사촌이었으며 왕자와 동갑이었다. 부왕은 왕자를 위해 최상의 안락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왕자는 인도의 새 계절에 맞는 궁전을 각기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세속 생활의 즐거움이라면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는 가운데 춤과 노래, 사치와 쾌락에 파묻혀 괴로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이렇듯 아들을 쾌락 속에 묻히게 하여 세속에 붙잡아 두려는 부왕의 노력도 결국은 허사였다. 호기심 어린 아들의 눈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고를 감추려는 수도다나 왕의 노력은 오히려 시다타 왕자의 탐구심만 키워주어 결과적으로 진리와 깨달음을 구하려는 결의를 더욱 굳혀줄 따름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왕자는 차츰 세상의 비애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왕자가 마부 찬나를 데리고 왕실 정원으로 가다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다. 어느 노쇠한 늙은이가 기력이 완전히 쇠잔하여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다. 왕자님, 도와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집에도 못 가고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왕자가 경험한 최초의 충격이었다. 두 번째는 가죽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버림받은 한 사내의 모습을 본 것이었다. 병 때문에 전신의 기력이 탈진하여 인간다운 우아함이나 기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메고 화장터로 가면서 비통해하는 어느 친족들의 장례 행렬을 만난 것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런 비참한 광경에 왕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마부의 말에 의하면 그 자신도 사랑하는 아내 야쇼다라도 그 밖의 모든 친척들도 아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왕자는 출가 사문과 마주쳤다. 사문은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앞만 바라보며 신중한 걸음걸이로 고요하고도 침착하게 초연하고도 걸림없는 당당한 자세로 걷고 있었다. 왕자는 사문의 평온한 모습에 깊이 감동되었다. 마부 찬나는 이 사문이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진리를 찾아서 청정한 삶을 살고자 집을 떠나 세속을 등진 사람이라고 일러주었다. 순간 왕자의 마음속에 출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왕자는 깊은 사색에 잠긴 채 궁으로 발길을 돌렸다. 고뇌와 번민에 쌓여 답답하기만 하던 마음속에 마침내 한 가닥 서광이 비친 것이다. 궁궐 밖 세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왕자는 더욱더 확신하였다. 하지만 궁궐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야쇼다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나에게 장애가 생겼구나 라고 말하면서 왕자는 궁궐로 들어갔다. 위대한 출가. 그날 밤 달빛은 교교하고 사위는 정막에 잠긴 가운데 그날은 7월 보름날 저녁이었다.
왕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인생의 절정. 젊은 시절은 늙음으로 끝나고 인간의 감관은 가장 필요할 때 그를 저버린다. 혈기왕성하고 건장하던 사람도 병이 나면 정력과 건강을 상실하고 만다. 결국 예기치 못했던 죽음이 갑자기 다가와 이 짧은 일생에 종지부를 찍어버린다. 이 늙음과 죽음으로부터, 이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젊음과 건강 그리고 수명에 대해 지니고 있던 도취가 사라졌다. 이 세 가지 도취가 헛되고 위험한 것임을 알게 되자 그는 자기 자신과 처자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위해 늙음, 고통,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그래서 죽음이 없는 불사를 찾아 이룩해 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가 대각성불로 완성되는 구도의 길에 들어선 것은 이와 같은 깊은 연민 때문이었다. 위대한 출가를 결심하게 만든 것도, 또 안락한 가정생활이라는 황금 세 장을 열어 젖히게 만든 것도 이 연민이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는 모습에 마지막 눈길을 보내면서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연민 때문이었다. 꽃다운 젊은 시절, 29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 야쇼다라가 그의 하나뿐인 아들 라훌라를 낳은 그 밤에 그는 아내와 아들, 아버지, 그리고 황홀한 왕실 생활을 떨쳐버리고 대부분의 젊은이가 바람하지 않는 즐거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떠났다. 가지고 있던 칼로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버리고 왕자의 옷을 벗고 수행자의 옷차림을 한 보살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속의 고독한 생활로 들어섰다. 그는 인생의 수수께끼의 해답을 구하였다. 그것은 괴로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안, 즉 열반을 향한 구도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리하여 위대한 출가는 이루어졌다. 그는 처음에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뿌따라는 유명한 두 현자에게 각기 가르침을 구했다. 그들은 선정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배우면 높은 선정의 경지에 도달하리라고 보살은 기대했다. 그래서 그는 선정을 닦았고 마침내 그 선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바라던 최상의 깨달음은 아니었다. 보살은 두 스승이 가르치는 지식과 선정의 경지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아직도 목표가 요원하다는 것을 느꼈다. 두 현자는 제각기 보살이 그들과 같이 머물기를 바랐다. 후계자가 되어 그들의 교단을 이끌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행자 고따마는 정중히 거절하고 인사를 드린 후 그때껏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구국의 진리를 찾아서 떠나갔다. 편력 끝에 그는 마침내 가야 지방의 네란자라 강변에 있는 우루웰라에 도착했다. 그곳의 조용하고 울창한 숲과 맑은 강물은 그의 감관을 안정시켜 주었고 마음을 고무시켰다. 부근에는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탁발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이곳이야말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 여기고 머물기로 작정했다. 그가 워낙
결연한 각오로 정진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고 감복한 5 수행자들이 같이 정진하고 싶어 동참해왔다. 그들의 이름은 꼰단냐, 바띠야, 왓바, 마하나마, 아싸지였다. 고행. 당시 인도에서는 심신을 정화하고 궁극적인 해탈을 얻으려면 극심한 고행이 필요하다고 믿는 수행자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행자 고따마는 이 생각이 옳은지 그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곳 우루웰라의 숲에서 고따마는 마음이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 해탈의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기를 희구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조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시작했다. 자신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처절하였다. 나무 잎사귀와 뿌리만으로 연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양마저도 극도로 줄여갔다. 옷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헝겊으로 기워 만든 누더기를 걸쳤으며 잠은 시체들 옆이나 가시덤불 위에서 잤다. 이 같은 극도의 자기 학대로 몸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쇠잔해 갔다. 나는 고행을 철저히 했다.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열심히 했다. 나의 사지는 말라 시들어버린 갈대처럼 되었다. 정각을 이루신 후 부처님께서는 지난날의 고행담을 이와 같이 감명 깊게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다. 6년이란 긴 세월을 격렬하게 투쟁한 끝에 거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원대한 목표에는 단 한 발짝도 더 다가서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행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체험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것이다. 그토록 바라던 깨달음의 길은 자신의 마음속 내면으로 향하는 탐구의 방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여기서 그는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분발하여 원래의 목표를 향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처럼 극도로 쇠잔한 몸으로는 성공에 이르는 어떤 길로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래서 고행과 극단적인 단식을 그만두고 다시 정상적으로 음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쇠약해진 몸은 이전의 건강을 되찾았고 고갈되었던 기력도 곧 회복되었다. 그러나 5 동료는 실망한 나머지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다. 그들은 고따마가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보살은 그런 일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청정함과 정진의 힘을 확고히 믿고 있었기에 스승의 지도나 도반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서 최후의 정진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대각을 이루기 바로 전날 오전, 보살이 반얀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부유한 장자의 딸인 수자따가 우유죽을 드렸다. 이 수행자가 신인지 인간인지 알 수 없었던 수자따는 존귀한 분이시여 당신의 큰 뜻이 부디 성취되어지이다고 기원했다. 이것이 보살이 깨치기 전에 드신 마지막 음식이었다. 마침내 깨치시다. 현재의 부다가야인 가야의 네란자라 강둑 위에 있는 한 나무 아래에 결과부자를 하고 앉은 보살은 불퇴전의 결심으로 정진에 마지막 힘을 쏟고 있었다. 이 몸이 가죽과 힘줄, 뼈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등각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 보살의 노력은 이처럼 지칠 줄 몰랐고 보살의 헌신은 이처럼 시들 줄 몰랐으며
진리를 깨치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결의는 이처럼 단호하였다. 보살은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입출식념, 아나빠나사티에 전념하여 초선에 들어가 머물렀다. 다시 차례대로 제2선, 제3선 그리고 제4선에 들어가 머물렀다. 이와 같이 마음에서 모든 때를 닦아내어 평온한 마음을 이룬 다음 이 마음을 과거생을 상기하는 지혜 붓베니와 사누사띠냐나 숙명통 쪽으로 기울였다. 이것이 보살이 초저녁 오후 6시에서 10시에 성취한 첫 번째 지혜였다. 다시 보살은 온갖 형태의 중생이 각기 지은 업에 따라 좋은 상태로 또는 나쁜 상태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아는 지혜 쭈띠 우빠따냐나 천안통 쪽으로 기울였다. 이것이 한밤중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에 성취한 두 번째 지혜였다. 다시 그는 번뇌를 소멸시키는 지혜 아사와 카야나나 누진통 쪽으로 기울였다. 그는 여실히 깨달았다. 즉 이것이 고 둑하다. 이것이 고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고의 멸이다. 이것이 고의 멸에 이르는 도이다. 그는 여실히 깨달았다. 이들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번뇌의 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멸에 이르는 도이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번뇌들, 즉 감각적 쾌락의 번뇌, 까마싸와 존재의 번뇌, 바와싸와 무지의 번뇌, 아위짜싸와로부터 해탈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해탈했을 때 해탈했음을 아는 지혜, 해탈지견이 생겼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다. 태어남은 소진되었다. 청정한 삶, 브라마짜리아는 완성되었고 할 일은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새벽녘 새벽 2시에서 6시에 성취한 세 번째 지혜였다. 이 세 가지 지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삼명이라 한다. 그런 후 보살은 승리의 개송을 읊었다. 집 짓는 일을 찾아내려고 그러나 찾지 못한 채 수많은 태어남의 윤회 속을 줄곧 서둘러 왔었네. 태어남은 언제나 실로 괴로운 것. 오 집 짓는 이여, 드디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다시는 집 짓지 못하리. 너의 모든 석가래 부서지고 마룻대 또한 부러졌도다. 이제 내 마음은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이루었네. 온갖 가래 다 끝내어 버렸네. 이렇게 보살 고따마는 5월 보름날 외사카 35의 나이에 영원한 진리인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완전히 파악함으로써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시어 일체 중생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의사, 대의왕, 부다가 되신 것이다. 이는 가장 위대한 흔들리지 않는 승리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는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인도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제시한 가장 값진 메시지다. 이 진리를 통해서 인간들은 괴로움의 속박을 제거하고 궁극적인 행복, 궁극적인 실제인 열반을 얻을 수 있다.
이 진리는 부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 진리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재발견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경배할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분을 스승으로 생각해서만이 아니라 고귀하고 자기 희생적이며 명상의 삶을 산 본보기로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다. 부처님께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그분이 사람이라는 점, 즉 신이라든가 초자연적 존재와 어떤 관련도 맺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신도 아니고 신의 화신도 아니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도 아니었다. 그는 오직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비범한 사람, 아차리야 마누사, 비할 바 없는 유일한 사람, 최상의 사람, 뿌리 숫다마이었다. 그분은 자신이 성취한 모든 것을 인간의 지성과 노력의 결과로 돌렸다. 그분은 직접 체험을 통해 인간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 어떤 스승으로부터 그것이 사람이든 신이든 간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꾸준한 정진으로 보살은 최고의 정신적, 지적 성취를 달성했다. 청정의 극치에 이른 것이며 인간성이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자질을 완성해낸 것이다. 그분은 지혜와 자비를 갖추었고 이 두 덕목은 그 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두 가지 기본 지침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계시 종교에서처럼 영혼을 구제하는 구세주로 자처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개발하여 현실화시키는 길은 오직 인간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부단한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 실증해 보이셨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과 열반이라는 지상의 과제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가닿는 범위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던 것이다. 줄리안 헉슬리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전한 특징이 있는 종교는 말 그대로 계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계시 종교의 핵심에는 인격적인 신이 있다. 인격적인 신이라는 용어로 나는 이른바 초인격적인 신, 보다 고차원적인 단계의 인격으로서 영적이며 정신적인 본질 또는 정말로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나 힘이라는 관념을 모두 포함시킨다. 라고 말했다.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각 개인은 자기를 묶고 있는 족쇄를 부수고 인내심과 정진력과 통찰지를 가지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도움과 관계없이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각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취하는 행위에 의해서만 고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분은 인류 역사상 부처님이 처음이었다. 아무리 해탈을 구걸하고 빌어봐야 그 누구도 이를 성취시켜 줄 수는 없다. 타인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뻗친다 해야 기껏 이런저런 지시나 가르침을 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최상의 자유는 오로지 자기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진리의 눈뜸으로서만 성취될 수 있을 뿐이며 인간이든 신이든 그 어떤 초월자에게 기도하고 간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각자가 자신에게 일어난 짐스러운 일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 들지 말고 연구 분석을 통해 그 해결의 길을 스스로 찾음으로써 자기가 지닌 내면의 힘과 훌륭한 자질을 개발하는 계기로 삼도록 분발하라고 일깨워 주셨다.
오해. 부처님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만들어 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증지부의 다음 구절을 인용하며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한때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 명상 자세로 앉아 있었다. 감관은 안정되어 있었고 마음은 고요했으며 잘 제어되고 적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도나라는 이름의 바라문이 부처님께 다가와서 질문하였다. 존자시여, 당신은 대와 신이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문이요. 존자시여, 천상의 존재 간다빠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문이요. 존자시여, 당신은 야차, 약하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문이요. 존자시여, 당신은 인간, 마누사가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문이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무엇이 될 것입니까? 자, 이제 부처님의 대답을 주의해서 이해해야 한다. 바라문이여, 어떤 번뇌, 아싸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신 또는 천상의 존재 또는 야차 또는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번뇌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그 뿌리가 잘렸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되었고 사라졌고 미래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여, 마치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생겨서 물에서 자라지만 물에 닿지 않고 물 위에서 피어 있는 것 같이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에 닿지 않고 지냅니다. 바라문이여, 나를 깨달으니 붓다라고 기억하시오. 붓도 띠 맘 다레히 브라흐마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처님 당신은 신도, 천상의 존재도, 야차도, 번뇌에 가득 찬 인간도 아니라는 것이다. 위의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번뇌가 있는 인간이 아님을 바라문에게 알리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그분은 바라문이 자신을 이러한 존재의 어떤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부처님은 세상에 사시는 분이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분은 아니었다. 이 점은 연꽃의 비유에서 분명해진다. 하지만 성급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믿기를 바란다. 증지부에서 부처님은 인간임을 명백하게 선언한 분명한 이해를 볼 수 있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이며 세상에 대한 연민 때문이며 신과 인간의 유익함과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분은 열애, 따타가타, 아라한, 아라하트, 완전히 깨달으신 분, 쌈마쌈부또이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태어난 그 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며 아차리야 마누사, 놀라운 사람이다. 인간을 의미하는 마누사라는 빨리어에 유의하자. 그렇다. 부처님은 인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 그분은 놀라운 인간이었다. 불교 문헌에서는 보디사tta는 도솔천, 뚜시따 대화로가에 있었지만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상태 마누사tta로 태어났다. 그의 부모인 수또다나 왕과
마하마야 왕비는 인간이었다. 보디사tta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며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완전한 깨달음 이후에도 그분은 자신을 신 또는 범천, 브라흐마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부르지 않고 비범한 인간이라고 불렀다. 힌두교도이며 베다와 베단타 사상에 흠뻑 빠져 있던 라다 크리슈난 박사는 불교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며 심지어는 부처님을 힌두교도라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부다는 자신이 새로운 종교를 주창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분은 힌두교도로 태어났고 자랐으며 죽었다. 그분은 인도 아리안 문명의 고대의 이상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부처님 자신은 그의 가르침이 스스로 발견한 진리를 드러낸 것이며 그 진리는 당시 사람들이 몰랐고 과거 전통의 유산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다. 바로 첫 번째 법문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멸진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도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전에 들은 적이 없는 법, 뿌빼수 아나노 수떼수 담매수에 대하여 나에게 눈, 짝구, 지, 냐나, 해, 빤냐, 명, 위자, 광, 알로까가 생겼다. 다시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과 해야 할 일을 해 마친 분, 아라한 사이의 차이점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아라한이 되면서 완전히 깨달았다. 열애는 이전에 선포된 적이 없는 도를 선포한 사람이며 도를 아는 사람, 도를 이해하는 사람, 도에 숙달한 사람이다. 막간유, 막가위두, 막가꼬위도. 열애의 제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옛 도는 성스러운 8갈래 도이지 라다 크리슈난 박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인도 아리안 문명의 이상은 아니다. 하지만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는 부처님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엄청난 희생에 의해서, 위대한 포기에 의해서, 그리고 오점 없는 청정한 삶에 의해서 그분은 힌두교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힌두교는 이 위대한 스승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할 빚을 졌다. 법의 바퀴를 굴리시다. 연기. 깨달은 직후 일주일 동안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 앉아 해탈의 무상 법열을 누리고 계셨다. 1회가 되던 날 초저녁 부처님께서는 삼매에서 나와 연기에 관해 순서대로 관하셨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생김과 더불어 저것이 생긴다. 즉 무지가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의지에 의한 형성작용 또는 업지음이 있고 이 의지의 형성작용을 조건으로 하여 재생하는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 심신의 결합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하여 안입이 설신의 육처가 있고 육처를 조건으로 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갈래가 있고, 갈래를 조건으로 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조건으로 하여 생성 과정이 있다. 생성 과정을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고의 무더기, 고온 전부가 생겨난다. 그날 한밤중에 부처님께서는 역으로 연기를 관하셨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게 되지 않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즉, 무지가 완전히 멸하면 의지의 형성작용이 멸하고, 의지의 형성작용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처가 멸하고, 육처가 멸하면 접촉이 멸하고, 접촉이 멸하면 느낌이 멸하고, 느낌이 멸하면 갈래가 멸하고, 갈애가 멸하면 집착이 멸하고, 집착이 멸하면 생성 과정이 멸하고, 생성 과정이 멸하면 태어남이 멸하고, 태어남이 멸하면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멸하게 된다. 이리하여 이 모든 고의 무더기 전부가 멸하게 된다. 그날 새벽녘에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순과 역, 양면으로 관하셨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게 된다. 이것이 생김과 더불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게 되지 않는다. 이것의 멸함과 더불어 저것이 멸한다. 즉, 무지를 조건으로 하여 의지의 형성작용이 있고, 의지의 형성작용을 조건으로 하여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하여 육처가 있고, 육처를 조건으로 하여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갈애가 있고, 갈애를 조건으로 하여 집착이 있고, 집착을 조건으로 하여 생성 과정이 있다. 생성 과정을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있게 된다. 이리하여 이 고의 무더기 전부가 생겨난다. 무지의 완전한 멸과 더불어 의지의 형성작용이 멸하고, 의지의 형성작용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처가 멸하고, 육처가 멸하면 접촉이 멸하고, 접촉이 멸하면 느낌이 멸하고, 느낌이 멸하면 갈애가 멸하고, 갈애가 멸하면 집착이 멸하고, 집착이 멸하면 생성 과정이 멸하고, 생성 과정이 멸하면 태어남이 멸하고, 태어남이 멸하면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멸하게 된다. 이리하여 이 모든 고의 무더기 전부가 멸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근처에서 자리를 6번 옮기며 6주를 홀로 머무셨다. 6주가 끝날 무렵 따빠수와 발리까라는 두 상인이 지나가다가 떡과 꿀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부처님과 법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이리하여 그들은 첫 제가 신도가 되었다.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리시다. 세존께서 보리수 근처에 홀로 계실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깨달은 이 법, 땀만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여 그 즐거움에만 탐닉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처럼 조건에 입각하는 진리성, 즉 영기법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리라. 또한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의 정지, 일체의 생성 요인, 우빠띠의 방기, 가래의 소진, 탐욕을 멀리함, 위라가, 멸진, 니로다, 열반을 알아차리기는 어려우리라. 서록 내가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번거롭고 피곤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자 부처님께서는 법을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셨다. 그러나 부처의 눈인 불안으로 세계를 둘러보니 사람들 가운데에는 눈이 엷게 가려진 사람도 두텁게 가려진 사람도 있고 근기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있고 선량한 자질을 가진 사람, 나쁜 자질을 가진 사람, 가르치기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 현재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위험에 당면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두루 섞여 있는 것이 여실하게 보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장중한 말씀으로 법을 기꺼이 설하실 뜻을 천명하셨다. 불사의 문은 열려 있다. 귀 있는 자들이여 믿음을 바라라. 아빠루따 떼상 아마따싸 뜨와라. 예 쏟다완또 뺨운짠또 싸땅. 누구부터 법을 가르칠까 생각해 보니 옛날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뿌따가 생각났다. 그들이 현명하고 식견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안으로 살펴보니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전에 동료였던 5 수행자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그들은 아직도 소득 없는 극단적인 고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이 베나레스의 이시빠따나에 있는 녹야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아시고 세종께서는 베나레스까지 약 240km 도보 여행을 시작하셨다. 가야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노상에서 우빠까라는 수행자와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세존의 거룩하신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느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개송으로 대답하셨다. 나에겐 스승이 없고 지상에도 천상에도 나와 동등한 존재는 없도다. 나는 비길 데 없는 스승이며 아라한이며 나 홀로 완전히 깨달았도다. 모든 번뇌를 끄고 열반의 고요를 이루었도다. 나는 법의 바퀴를 굴리러 까시의 도성 베나레스로 가노라. 무지가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불사의 북을 울릴 것이니라. 벗이여, 당신은 일체의 승리자라는 말이군요. 하고 우빠까는 말했다. 이에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번뇌의 멸진을 이룬 사람들, 실로 그들이야말로 바로 나와 같은 승리자이노라. 일체의 악을 나는 정복했노라. 그래서 나는 승리자로다. 우빠까는 머리를 흔들고 빈정거리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러고는 딴 길로 떠나가 버렸다. 부처님은 길을 따라 여행을 계속하시오. 마침내 이시빠따나의 녹야원에 도착하셨다.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본 5 고행자는 서로 수군거렸다. 벗들이여, 저기 고행자 고따마가 오고 있소. 그는 고행을 포기하고 호사스러운 생활로 돌아간 사람이요. 그가 오면
아무런 인사도 하지 맙시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가시자 그들은 부처님의 위엄에 눌려 애당초 생각을 지킬 수 없었다. 한 사람은 마중을 나가 바로와 가사를 받아들었고 다른 사람은 자리를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은 씻을 물을 가져다 드렸다. 마련해 드린 자리에 부처님께서 앉으시자 다섯 고행자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전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버시어라고 인사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열애를 버시라는 말로 불러서는 안 되느니라. 비구들이여, 열애는 해야 할 일을 다 해마친 사람, 응공 아라한이며 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무상정등각자이니라. 잘 들으라 비구들이여, 불사는 성취되었도다. 나 이제 그대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대들에게 법을 설해 주겠노라. 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대들은 바로 이 생에서 그대들 스스로의 힘으로 출가 수행의 목적인 최상의 청정을 깨닫고 실현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자 다섯 사무는 반문했다. 벗고따마요. 당신은 이전에 그처럼 금욕과 고행 그리고 자기 학대를 격렬하게 할 때도 초인적 눈과 지혜를 얻지 못했소.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사치와 방종에 빠진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초인의 눈과 지혜를 얻었다는 말이오? 그러자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열애는 정진을 그만두고 사치와 풍요의 생활로 돌아선 적이 없노라. 열애는 해 마친 사람이며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니라. 잘 들으라 비구들이여. 죽지 않는 불사는 성취되었노라. 내가 그대들을 가르치겠노라. 법을 그대들에게 설해 주겠노라. 두 번째도 비구들은 부처님께 똑같은 말을 하였고 부처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 세 번째도 비구들은 똑같은 반문을 하였다. 부처님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도를 바꾸려 들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일찍이 내가 그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이와 같이 간절하신 부처님 말씀에 감복한 다섯 고행자는 비로소 승복하였다.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상의 현자, 자신을 조어하신 분께서는 참을성과 친절로 지혜와 방편으로 다섯 고행자의 마음을 조복시켰다. 부처님의 말씀에 감복하고 확신을 갖게 된 사문들은 드디어 부처님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중도. 그날 서기 전 589년 7월 보름날 저녁, 해가 지면서 때맞춰 달이 막 떠오르며 그림자가 드리운 이십바다나의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두 가지 극단은 출가자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일이니 이는 저열하고 천박하며 세속적이고 성스럽지 못하며 유익함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행이니 이는 고통스럽고 성스럽지 못하며 유익함도 없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들 극단을 피해서 중도를 깨달았느니 이는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가져오며 적정과 신통지, 깨달음, 그리고 열반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그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8가지 도, 팔지성도이다. 즉 정견, 바른 견해, 정사, 바른 사유,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정명, 바른 생활수단,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집중이다. 다시 부처님은 그들에게 사성제를 설하셨다. 고의 일어남, 고의 멸, 고의 멸에 이르는 도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지고하신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심으로써 마침내 법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셨다. 이 첫 법문, 녹야원의 메시지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땅 위를 걷는 모든 생물의 발자국이 코끼리의 훨씬 큰 발자국에 담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포괄된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각 항목을 설명하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비구들이여,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법들에 관해서 눈, 짝쿠, 지, 냐나, 해, 빤냐, 명, 위자, 광, 알로까가 나의 내면에 나타났다. 비구들이여,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관한 나의 통찰지, 냐나, 다사나, 직관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것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나는 결코 자신이 비할 바 없는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관한 나의 통찰지, 직관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것으로 분명해지자 그때 비로소 나는 비할 바 없는 지고의 깨달음을 얻었음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러자 다시 나의 내면의 통찰지와 직관이 솟아났다. 즉, 아쿠빠 메 째또 위무띠, 내 마음의 해탈, 심해탈이 확고부동하며 금생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더 이상의 몸받음, 재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5 비구는 환희에 차서 세존의 말씀을 찬탄했다. 1930년 12월 2일 스웨덴 궁정 국왕이 베푼 만찬장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벤카타 라만 경은 자신이 연설할 차례가 되자 초대받은 저명 인사들로서는 놀랍게도 과학 이야기는 접어놓고 인도의 과거의 영광에 대해 아주 힘있는 연설을 했다. 베나레스 근처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은 시다타 왕자가 세상에 나가 자비심을 두루 펼치기 위해서 세속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고 나서 걸었던 길입니다. 싱사바 숲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얼마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가는 녹야원에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싱사바 숲의 말씀에서 다시 확인된다. 한때 세종께서는 꼬삼비의 싱사바 나무숲에서 머무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싱사바 나뭇잎을 손에 들고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손에 있는 싱사바 잎사귀와 저 숲에 있는 잎들 중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손에 드신 잎사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편 숲에 있는 잎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비구들이여. 내가 완전히 깨닫고도 그대들에게 설하지 않은 것은 많다. 내가 그대들에게 설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비구들이여, 왜 내가 그 모두를 설하지 않는가? 그것들은 유익하지도 않고 청정한 삶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싫은 마음을 일으킴, 닛빛다, 탐욕을 멀리함, 위라가, 멸진, 니로다, 적정, 우빠사마, 완전한 지적 능력, 아빈냐, 완전한 깨달음, 삼보디. 열반, 닛바나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그것들을 설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을 나는 설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을 나는 설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멸진이다. 이것을 나는 설한다. 이것은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도이다. 이것을 나는 설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왜 이러한 진리를 설하는가? 이 진리들은 실로 유익하고 청정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들은 싫은 마음을 일으킴, 탐욕을 멀리함, 멸진, 적정, 완전한 지적 능력, 완전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어준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이 진리들을 설하는 이유이다. 비구들이여, 따라서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멸진이고 이것이 괴로움의 멸진에 이르는 도임을 깨닫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역설하신다. 나는 오직 한 가지를 알려줄 따름이니 괴로움과 괴로움의 멸진이노라. 둑캉 째와 빤야빼미 둑하사 짜 니로담. 이렇듯 명쾌하게 일러주신 말씀을 올바로만 이해한다면 불교를 다 이해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 한 가지 원리의 적용일 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부처님이든 발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성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성제야말로 어떤 시대의 부처님일지라도 한결같이 가르칠 전형적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명의 중의 명의. 우리는 왜 부처님을 또한 가장 뛰어난 명의, 최고의 의왕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분은 실로 필적할 리가 없는 치유자이시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4가지 진리를 설하시는 방법부터가 의사가 취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의사로서 그분은 먼저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의 원인과 발생 과정을 찾아낸 다음 병의 제거 방법을 검토한 후 처방을 내렸다. 고, 둑하는 병이다. 갈애가 병의 발생 원인이자 근본 원인이다. 가래를 없앰으로써 병이 제거된다. 그것이 치유이다. 8가지 성스러운 도는 그 처방이다.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께 스승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부처님이라고 불리십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이 해주신 대답은 명확했다. 바로 4가지 진리에 대해 완전한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대답은 이러하다.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노라. 바라문이여, 그래서 나는 붓다, 즉 깨달은 사람이노라. 20바따나의 노겨원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법을 선포하시어 법륜이 구르기 시작하였고 또 5 고행자가 귀의한 곳이기 때문에 교법과 승단의 탄생지가 되었다.
법의 전파. 그해 부처님은 우기를 녹야원에서 보내셨다. 녹야원은 인류의 6억 명 이상이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다. 이 석 달 동안 부유한 집안 출신의 젊은이인 야사를 필두로 새로이 55명의 젊은이들이 승단에 들어왔다. 이제 부처님에게는 모두 아라한으로서 법을 깨닫고 충분히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6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우기가 끝나자 부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인간계와 천상계의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었도다. 그대들도 역시 인간계와 천상계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벗어났도다. 비구들이여, 이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대한 자비심에서 신들과 인간들의 유익과 안녕, 행복을 위해 두루 다니도록 하라.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같이 가지 말라. 그래서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이 법을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이 법을 선포하라. 청정한 삶을, 완전하고 순결한 이 성스러운 삶을 선포하라. 세상에는 눈이 과히 흐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법을 듣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마저 바른 길에 들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세상에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우루엘라의 세나 마을로 가서 법을 가르치겠노라.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인멸하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성스러운 전법 활동을 시작하셨다. 제자들과 더불어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크고 작은 길을 두루 편력하시며 무한한 자비와 지혜의 광명으로 그 모든 길을 가득히 채우셨다. 처음 승단은 겨우 60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수천으로 늘어났다. 비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원이 지어졌고 마침내 날란다, 위끄라마실라, 자가달라, 위끄라마 뿌리, 오단따 뿌리 등과 같은 인도의 사원 대학이 나타나 일대 문화 중심지를 형성하여 그 영향력은 전 아시아 대륙에 미쳤고 나아가 전 인류의 정신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성공적으로 교화 사업을 펴신 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훈을 남기신 다음 말라족의 꾸시나가라의 산라나무 숲에서 80세를 일기로 입적하셨다. 스님들이나 불자들께서는 이미 익히 아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출가 그리고 고행하신 과정, 깨달음을 얻으신 과정,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법을 펴기 위해서 초전법륜을 굴리시는 과정까지 오늘 그 부분을 쭉 이렇게 압축해서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정말 수도 없이 읽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참 신기하죠. 대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참 매번 새롭습니다. 물론 저에게만 그런 걸까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정작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부처님께서 법을 펴시는 전파하시는 과정을 선포하시잖아요. 마지막에 부처께서 만약에 깨달음을 얻으신 뒤 그냥 열반에 드셨다면 이 법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거니와 한 사람 한 사람의 붓다가 탄생하는 데는 엄청난 그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붓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한 세기에 무지하게 탄생할 수 있도록 붓다의 그 교법과 설파와 가르침의 지도가 없었다면 어찌 그 많은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아라한과를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또 오늘날의 6억 인구에 해당한다는 전 세계의 불자들에게 어찌 이 가르침의 진리의 말씀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정말 부처님의 자비 앞에 이거는 가무팔 수밖에 없고 고개가 그냥 절로 숙여지지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법을 펼쳤듯이 너희들 또한 만 중생들, 만 생명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대자비심을 베푸는 마음으로 신들과 인간들에게까지 바로 이 바른 법을 펼치러 전도의 길을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지금도 이렇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날라 그래요. 굉장히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좀 사실 감정을 조금 추스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좀 격해져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붓다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느냐. 분명히 준비된 자들이 있다. 법을 한마디 딱 듣기만 하면 확 깨어날 자도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무지 속에 있었지만 그런데 이 법문을 듣다 보니 공부해볼까? 그 길을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인연 지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만 중생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너희들은 편안하게 안주해 살지 말고 전도의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시작도 훌륭해야 하고 중간도 훌륭해야 하고 끝도 훌륭해야 된다. 의미와 표현을 구족해서 비교할 데 없이 완벽한 그런 진리의 법을 선포하라. 정말 너무 멋집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이 감사의 표현을 매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가 다른 분들에게는 이런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깨달음의 진리가 이토록 지고지순한데 어찌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접하는 사람이라고 다 한꺼번에 화들짝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음의 길을 완성하는 그 길로 들어가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이란 숨김없이 다 펼쳐져 있고 다 보여지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그 공부를 수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각자의 목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라 갈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각자의 몫이기에 감격하고 감흥하는 것도 개개인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부처님 그분 책 중에서 법에 전파하시는 부분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처님이 교화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교화해 나가시는지 아주 감동의 말씀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